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잘 되는 축복 원리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축복 원리, 축복 기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또 말씀에 삼각주의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축복 원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나눔의 축복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깨닫습니다. 순종하면, 선교에 순종하면 정말 복을 크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하늘샘 교회 처음 시작부터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2004년 기도처로 시작했는데 그때 미자립 교회여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든 이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헌금은 10분의 1은 선교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물론 그걸로만 다가 아니죠. 선교 작정을 합니다. 선교 과정이 되고 일반 선교가 되고 또 선교 파송하는 이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 교회의 이 예산의 30-40%는 지금 선교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사역에 더욱 동참하면서 놀라운 축복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한 선교 나눔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자원하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나눔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여기도 좋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서 제대로 복 받을 수 있도록 축복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떡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 위로 던져라. 이건 다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에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떡을 음식을 움켜쥐지 말고 자꾸 물 위에 던져서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 원리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 위로 던져 흘러보낼 때에 나중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정말 그럴까?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확신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힘을 합쳐서 위기나 어려운 처지를 모면해가는 상부상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경사에 부조를 하죠. 축하할 일에들은 축의금을, 또 예사일 때는 조의금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되돌아옵니다. 이게 상부상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문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상부상조하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것은 복은 은혜를 갚는 이런 기회를 자주 하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대를 받았으면 접대하고, 그러죠. 선배가 후배에게 식사 대접하면 후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때가 되면 그 선배를 위해서 밥을 산다든지 디저트 대접을 한다든지,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누가 식사를 사면 후에는 또 디저트로 카페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보응이라는 말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황금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때 이것은 원리대로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실천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또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면 놀랍게 이룰 수가 있죠. 천국의 축복 원리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겨자씨 한 알 축복 원리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그대로 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자기 밭에 심으면, 땅에 심으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이지만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 원리는 심을 때는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원리에 하나님이 적게는 30배나 60배나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으니 기회 있을 때 다 잘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보장만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주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꼭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헤아림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의 실천에, 나눔의 실천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게 나중에 도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교 나눔의 축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 주리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니 주라. 기회 있을 때 줘야 할 그런 타이밍에는, 그리고 심어야 할 타이밍에는 놓치지 말고 축복 원리를 깨닫고 과감히 심어라. 믿음으로 심어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도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넘치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눔의 실천을 이루며 이것이 반드시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뒤돌려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면 나중에 이것이 정말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선교사적 사명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대접하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그 상 잃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 선교로 나가는 자들, 여러분 그걸 함께 돕는 여기에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선교 나눔의 축복. 하나님께서 줘봐라, 심어봐라, 협력하라, 헌금해봐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나눔의 실천이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라는 거죠. 움켜쥐고 그냥 자기 것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흘러보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으로 더 큰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더욱 풍성한 선교 나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교 나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선교 나눔은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코 이게 헛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헛된 일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아주 분요, 소란하고 바쁘게 살지만 그 재물도 취하려고 재물 얻는 데는 급급한데 누가 제대로 누리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고 모든 나중에는 성전 건축에 의해서 자기에게 준 모든 재산을 거의 다 헌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일, 주의 일, 복음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 선교 일에 나가든지 보내든지 합력하는 일, 절대 결코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명령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려고 해야 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 성도라면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성도로 바로 서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다면 보내는 자가 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1년에 꼭 한 명씩 이렇게 거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가 있고 파송 선교사 중에, 그리고 1년 단기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데, 우리는 이제 제13호 13번째 파송 선교사 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리더로 세워지면서 자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 파송 13번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이 선교 나눔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 자원에 이렇게 합력하려면 성경적인 물질관, 이걸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의 소중함을 알죠. 그리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질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누릴 수도 없는 이 물질을 흘러보내야 할 곳에 흘러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다가는 나중에 허탈해진다. 그런데 특별히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소유가 좀 넉넉한 자들, 이 재물에 소망 두는데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일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온전히 있었던 재물도 때가 되면 어떻게든지 사라진다. 전에 풍성했는데 나중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날아가는 것처럼 재물 스스로 날개를 내요. 그래서 없어진다. 어차피 없어지는 이 재물, 그래서 어디에 잘 투자하는가.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어떻게 보면 재물 얻는데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재물 얻는데 욕심이 들어가서 모으긴 했어. 이런 재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활용하라. 아니면은 다 여기에 여러분 받은 재물 어떻게 보면 걸리면 다 이게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 불행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 욕심내서 잘못되게 버렸으면 빨리 이걸 잘 활용해서 친구 사귀는데 이게 써여들도록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하여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갖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아주 청지기 일을 못해요. 아니 주인 것을 자꾸 허비하고 자기 것가 아닌데 이렇게 탕진하고, 이래서 주인이 알고는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왜 내 돈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쓰고 잘못 쓰고 그러냐? 이러면서 추궁하면서 하려고 셈하라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제 이후에 정말 어렵게 되겠구나 해서 생각해낸 내용이 나오는데 그 16장 4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는 이 불의한 청지가 자기 할 일을 깨달았어. 그래서 주인 것입니다. 주인은 아주 부자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서 얼마 빚졌나?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래? 빨리 고치자. 50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탕감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 이렇게 빚졌습니까? 밀 100석 주인에게 빌렸는데요. 그래? 그러면 80으로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냐? 굉장히 또 기분 나쁘고 못되게 할 건데 이 주인은 풍성한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주인의 처신이 중요하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은 어차피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건데 이것을 선용했다. 나눔을 실천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인 것 같은데 남에게 이렇게 베푼 거, 탕감해 주는 거, 물질을 돕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지혜롭게 여겨서 칭찬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이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 어린 소자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 마음속에 우러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며 이거 내가 거기에 상을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항상 마음과 함께 간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마음도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좋은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럴 때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마음을 가져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물질을 담아서 선교사님 나눔을 실천하면 선교 일을 같이 하는 거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열매가 곧 함께 나누는 복이 될 것이고 그러니 선교 나눔의 복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자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에는 소망이 없다고 깨닫는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선교 일에 합력하는 거예요. 선교 일에 나가든지
나가도록 돕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헌금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참여하는 것, 이게 큰 복이라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인가? 인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의 그 재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보좌가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은 그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대로 불러, 지파별로 불러, 그래서 거기에서 또 골라. 이건 양과 같은 인생, 이것은 염소 같은 인생, 똑같은데 또 곤란해요. 모든 민족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공동체별로 구분해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양이다, 이건 염소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아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거 결코 헛되지 않게 보상해 주시는 이 영광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선언을 해줍니다. 그때 축복 선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봐줬고, 옥에 가두었을 때 찾아왔고. 그러자 의인들이 그러죠.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으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없어지고 뭐 안 돌아올 것도 아니, 믿고 했다.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고 또 돌아오게도 하고 때로는 돌아올 수도 없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다 했다. 주의 일에 그래서 힘쓰는 것,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돕고 흘러보내는 것.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런 주라고 분명 말씀하시고 선교일에 동참하라고, 이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해타산적이에요. 계산해, 아까워, 헤아려, 그리고 괜히 비방이나 하고 왜 뭐 헌금이나 거두려고 하고 이래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헤아림 네가 도로 받는 것이다. 복은커녕 이게 염소다. 양은 순종하면서 그리고 복받을 자의 반열에 서지만 염소는 비슷하지만 제위되는 왼편으로 헤아리는 자들, 비방하고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자들. 주님은 때가 되면 구별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여기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오른편에 양이 되는 자들. 그래서 기회를 축복 원리로 잘 깨닫고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특별히 선교 일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다 참여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분명 주님 보시기에 양이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축복받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 날 우리는 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선교 나눔의 축제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